예수님 대신 풀려난 바라바, 나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인가?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병원 측의 실수로 신생아가 바뀌어서 두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가끔 이런 뉴스를 저희들이 보게 되죠. 한국에서도 그렇고. 한 신생아는 원래 부유한 집안의 아기로 태어났고, 또 한 신생아는 형편이 매우 가난한 집안의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었으면 이게 큰 뉴스거리가 안 됐을 텐데 완전히 극과 극의 집안의 아이로 태어났는데 황당한 실수로 아이가 뒤바뀌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후로 부모들은 자녀가 바뀐 것을 모른 채 10년이 넘도록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자기 아이인 줄 알고 다른 환경에서 키우게 된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 거죠.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되고 부유한 자는 가난하게 되는 운명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신앙인의 만족도는 사실 높아야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지금 주어진 환경과 또 상황에 여러분 삶이 만족하다면 문제가 없을 거지만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인생이 불만족스럽고 그래서 정말 다시 태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서 인생의 운명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옛날 옛적에 한국에서 프로그램 중에 이희재라는 탤런트였나요? MBC 방송이었나? 결심했어.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인생이 이렇게 되고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되고 그 두 갈래를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흥미있었던 것인데요. 여러분 인생의 운명이 바뀌기를 원하시나요? 이런 생각은 어떠세요? 오늘 사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을 운명입니다. 오늘 암에 걸려서 불치병에 걸려서 오늘 죽을 운명인데 여러분 운명이 죽지 않고 생명이 연장되는 운명으로 바뀐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어떨까요? 오늘 하루 삶을 살아나가는 나의 태도가 내가 오늘 죽었어야 되는 운명인데 내가 생명이 연장됐고 더불어 사는 그러한 것을 안다면 얼마나 마음의 자세가 다를까요? 이런 질문은 어떤가요? 오늘 사실 내가 반드시 죽을 운명인데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 운명을 테이크오버해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새로운 인생을 맞아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한 사람의 운명은 반드시 죽을 운명이었는데 한 사람이 그를 대신해서 죽는 사건, 그리고 그는 살아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제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간청으로 나사렛 예수를 끊임없이 신문했지만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을 보고 무죄를 선포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를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게 넘깁니다. 근데 헤롯 왕 역시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고자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13절부터 15절 말씀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할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빌라도가 애를 쓰는 모습을 봅니다. 빌라도는 헤롯 왕 역시 예수님을 자신에게 돌려보냈다라는 것을 통해서 역시 죄 없음을 판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로마 통치자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리들이 항변을 하고 소리 지르고 밀란을 염려해서 그 분노를 가라앉힐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에게 태장을 때려서 놓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그러므로 죄가 없다. 그래서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여러분
이건 사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없는데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게 때린다라는 게 그냥 때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태장입니다. 태형. 범죄자들에게 매질을 가하는 건데 채찍의 끝에 나비나 아니면 동물의 뼈를 달아서 그거 한 번 맞으면 살점이 찢어지고 떨어져 나가고,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다고 하잖아요. 40을 맞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40대 이상은 못 때리게 돼 있는 거예요. 10번, 20번을 맞게 되면 단순히 살이 찢어지고 살점이 나가는 게 아니라 뼈가 으스러집니다. 그 태장을 주님께서 맞으신 거죠. 우리 패션 영화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로마의 태형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푸스테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본보기로 가벼운 매질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거,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플라킬라라는 건데 이건 아주 심한 매질로 아주 극심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잔인하게 다루는 거죠. 마지막은 베르베라라는 건데 십자가 같은 그 형벌을 하기 전에 주는 그러한 태장입니다. 예수님은 2번이나 3번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중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런 거랑 상관없이 아주 심하게 잔인하게 이 태장을 맞으셨을 것입니다. 무엇이 정의인지 아는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헤롯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환심만 사려는 이 빌라도의 이중적인 모습을 오늘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에 보면 빌라도는 사형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이 유월절 풍습이 있다라는 것을, 유대 풍습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풍습이 있는데 내가 예수를 놓아주랴. 오늘 본문에 17절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데 다른 성경 사본에는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있고요. 그래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애쓰는 모습을 계속 보입니다. 이 마음의 양심과 예수님에 대한 이 두려움,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라는 이것이 같이 계속 반복적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무리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무리들이 원하는 건 피입니다. 그들은 피를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악에 달하면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피가 나는 모습을 보면 더욱더 잔인해지는 인간의 본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빌라도의 제안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잘 알려진 범죄자인 사형수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죠. 자, 18절과 19절. 우리 자녀들도 좀 힘들지만 18절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보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참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제 설교보다도 잠깐의 이 1, 2분 정도의 이 영상을 만든 이 말씀을 가지고 뒤에 이 장면들이 촥 나오는데 저희 거기에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이미 보셨습니다. 사람들의 그 악한 얼굴, 소리를 지르면서 그 예수님을 죽이자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무엇인가 정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바라바는 살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많이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풀어주라는 유대인들의 말을 보면 바라바는 유대 사회에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주동을 한 거죠. 바라바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라바는 아마도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일을 주동했던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또 그런 일을 하는 가정 가운데서 사람을 죽였어요. 로마 정부에서 바라보면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바라바는 사형이 이미 언도된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한번 군중들을 말립니다. 20절 다 같이요. 시작.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애쓰는 모습을 저희들 계속 봅니다. 근데 군중들은 더 크게 일어나서 다 함께 이제 합심해서 소리를 치며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우리 선한 사람들만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사람들의 이 모습, 악한 무리들의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이 한 마음, 한 목소리, 한 외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외침을 했을까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한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22절 다 같이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다시 한번 빌라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설득을 하는 과정이죠. 예수님을 사랑했던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빌라도가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빌라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동정심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군중들의 계속된 큰 함성의 소리는 빌라도의 마음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에게 한 이야기대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마음은 정의와 선을 따른 것이 아니라 결국 정치적 상황을 따랐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만족을 주는 정치를 해야 자신의 위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하다 보면 막 이렇게 물고기가 이렇게 낚시를 할 때 그 입질을 한다고 그러죠. 막 그러다가 결국 안 물고 가는 물고기들. 여러분, 낚시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마음이 막 이렇게 하나님께로 왔다가 결단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에는 결정을 하지 못하는, 빌라도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24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25절.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고 그들의 뜻대로 하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들의 뜻대로 하게 아니라. 여러분, 저희가 빌라도를 보면서 계속 이 구절을 보면서 어제 이후로도 치근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착한 사람 신드롬, 또 회색지대에 거하고 싶은 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그 모노드라마에 이 심정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 죄가 없으신 것을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 빌라도가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아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마음이 더 들 것입니다. 살리고 싶으니까요, 예수님을. 근데 그다지 놀라지 않을 것은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우를 우리 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마주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원리를 따르려고 할 때 우리는 충분히 손해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젠가부터 서구 사회와 교회가 있는 미국이나 캐나다나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도 그 선진국 계열에 들어가는 이런 나라들 속에서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손해볼 수 있다는 각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내가 손해볼 수 있다는 각오. 우리 갈라디아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모든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인데, 언젠가부터 나의 사리사욕은 다 챙기고 손해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방법, 구원의 제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오직 세상이 이야기하는 축복, 기복신앙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나는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잘못이고 우리도 그런 회색지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사람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친구가 떠날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면 물질적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다면 세금 내야 되고. 저도 사례비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헌금과 그 다음엔 세금입니다. 세금은 빨리 내고 싶어요. 미국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 믿으면 세상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일들이 사실은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순간에 갈등을 경험합니다. 겉으로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손해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진짜 신앙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순간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내가 삶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붙들고 싶은 겁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잃어버려도 이것은 붙들고 싶은 게 그게 신앙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용광로라는 고난 속에 들어가면 정금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 정금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 분노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에 눈물 흘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열정을 내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데에는 내가 치르는 대가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상급이 있음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경험해 본 사람이 압니다. 사랑해 본 사람이 압니다. 용서함 받아본 사람이 압니다. 그럴 때 영적인 승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다 보면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도 있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데에는 내가 치르는 대가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상급이 있음을,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실제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삶에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다시 그런 순간이 온다고 해도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늘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흔들리잖아요. 마음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 확신이 없게 되죠.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평안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흔들리는 결정을 하니까 후회를 하게 되고 확신이 없게 되고, 그런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정치인답게 군중들의 요구를 결국 들어줍니다. 25절 말씀,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넣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의 뜻대로 하게 아니라, 자기의 뜻이 아니죠. 자기가 충분히 그런 결정권을 갖고 있었지만 저희의 뜻대로. 어차피 그들이 빌라도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닌데요. 자신이 가장 큰 권세를 갖고 있음에도 그런 결정을 합니다. 어리석은 결정이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질문을 했던 빌라도가 아무리 착한 척 시도를 해도 결국에는 본성대로 결정을 하는 이 모습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세기 초에 위대한 교회 역사를 기록했던 요세푸스 말고요. 요세푸스는 유대 역사를 기록했던 유대인이었고요. 예수님 믿지 않았지만 유세비우스라는 또 다른 위대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 역사학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가이우스 황제 통치 때 자살을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빌라도의 마지막 극단적인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당신이 이야기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다. 아내도 꿈에서 꿈을 꾸고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니까 당신이 판단하면 안 된다. 여러 주변의 상황들과 그런 것들을 목격했지만은 상황과 사람과 자신의 사욕에 의해서 결단을 했던 빌라도는 결국 가룟 유다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자, 또 하나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또 하나의 무리는 우리가 첫째 날 초점을 맞춘 군중들입니다. 다시 등장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군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정말 신앙이 없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이 없으십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을 증명해 주는 사람들이 유대 최고의 두 통치자, 우리가 보았던 빌라도와 헤롯 대왕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정치적으로 협작꾼이고 여우라는 별명을 가진 이런 사람들조차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거듭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군중의 신앙은 무섭습니다.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러분, 성경적으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단어 하나하나.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중립이 아니라 균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는요, 민중 정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빠졌을 때 민중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군중의 민중의 뜻대로, 저희의 뜻대로 내어주니라. 하나님이 빠진 수많은 사람들은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잃어버리면 교묘하게 사탄이 우리의 단어나 정의나 쓰는 말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월드뷰나 모든 것들을 다 트위스트합니다. 정말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나? 잘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바탕을 두느하며 모든 것들을 다 트위스트하게 만듭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잃어버린 세대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잃어버린 세대는 결국에는 빌라도와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군중들이 다 한 목소리로 십자가의 저를 못 박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세상 역사도 시간이 지나면 판단을 하게 돼 있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2000년이 지나도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결국 예수님에게는 십자가형이 언도되고 바라바는 풀려나게 됩니다. 저는 성경에서 제일 궁금한 인물 중에 하나가 바라바입니다. 이 한국말도 웃겨요, 그죠? 바라바.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님들은 아저씨 개그에도 잘 웃으시는 것 같아요. 바라바. 바라바를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정말 궁금한 인물이에요. 바라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자리에 죽었어야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 밀란을 주도하고 살인을 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에게 씌어진 죄목을 실제로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 죄목이 씌어졌는데 무죄하신 분이고 not guilty, 이 사람은 guilty, 죄가 있는, 실제로 그것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을 기다리던 사형수였습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 죽음을 기다리던 사형수. 그런데 그는 나사렛 예수라는 인물 때문에 극적으로 죽을 운명에서 생명을 건진받았습니다. 바라바는 죽을 운명에서 극적으로 오늘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바는 상징적으로 우리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의 운명은 십자가형의 운명처럼 모두가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바라바의 죽음을 대신하신 것처럼 우리의 죽을 운명을 대신하셨습니다. 때문에 구원이라는 정의는요, 성경적인 정의는 우리의 운명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운명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구원은 영원한 절망에서 영원한 소망으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구원은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으며 나의 모든 억울함이 신원되며 나의 모든 압제가 풀려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야기하노니.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운명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기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과 그 운명이 바뀐 것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totally different game, 다른 게임입니다. 같은 상황을 만나도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은 오직 참 사람,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인데, 그것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가 반드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형량은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저주. 때문에 누군가는 바라바의 죽을 운명을 대신해서 죽어줘야 하는데, 그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대속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형량은 무기죄수 정도가 아니라 사형, 저주받은 사형의 언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요. 근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그 바라바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라바는 어디 있을까요? 누구보다 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앞에서 울부짖으며 통곡하며 감사하며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자가 바라바인데, 성경은 그 이후에 바라바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아마도 바라바는 그래도 인간이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잠시 동안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도 자기 대신 누군가 죽으니까요. 그리고 자신은 풀려나니까요. 자유를 얻으니까요. 고맙다. 그 사람 참 불쌍하다. 라는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자신의 그냥 일상으로 돌아간 듯 합니다. 오래 살았으면 아마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투쟁하면서 전쟁하다 죽었는지도 모르겠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가끔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예배당 안에만 갇혀 있다 보면 저 역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로마서 7장, 8장 말씀이 참 중요해요. 마치 그냥 오래된 추억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뭉클한 게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그냥 하나의 추억, the old memory, 그냥 옛날 추억. 그때마다 바라바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되죠. 지금 바라바는 어디 있는가? 내가 바라바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바라바를 찾지 말고 내가 바라바 아니겠습니까? 저 자리는 내가 죽었어야 하는 자리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면에 있는 나무, 이 십자가에 내가 매달렸어야 하는 자리인데, 단순히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는 내가 죽었어야 하는 자리인데, 거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 주셔서 나의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빌라도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내가 그런 권세를 가졌고 로마의 총독이었다면, 백성들의 민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압력, 총독이라는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 결단하기 위해선 자신이 손해볼 수 있는 상황. 나는 빌라도와 다른 결정을 했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살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늘 하루도 우리는 빌라도와 같은 비겁한 결정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각오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나의 행동과 나의 삶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것은, 다시 역설적으로 반증하면 나는 예수님을 다시 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고상한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대신 다시 살아난 바라바라면 더욱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듯이 나도 나의 새로운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지 않고 살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회개는 지난 3일 동안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런 것이죠. 주님이 죄 없으심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내어준 빌라도입니다. 주님, 제가 빌라도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군중들 속에 있는 군중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유대의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특별히 교육자, 목회자들은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입니다. 특별히 더 많은 고난을 가진 우리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주님, 제가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 제가 주님 대신 풀려난 바라바입니다. 주님 대신 풀려난 바라바입니다. 예수님 대신 풀려난 바라바 대신 죽으신 예수님. 나는 예수님 때문에 운명이 바뀐 사람입니다. 죽을 운명에서 사는 운명으로.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정체성,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의미에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 나에 대한, 나를 바라보는 그 존재감이 그러한 건강한 정체성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나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흐르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죄에서 사망으로, 죽을 운명에서 살 운명으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얼마만큼 우리의 존재감이, 자아감이 올라가야 하겠습니까? 건강한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거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자살하고 싶고 너무나도 힘든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존재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Following the imitation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따르는 것.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부탁하시며. 말씀 기억하시죠? 주일 말씀,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뒤집어 쓰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구약의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베드로가 비로소 주님을 배신했다가 회개하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 깨달은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자신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바라바죠. 회개하지 않은 바라바는 세상 속에서 안개처럼 사라지며 죽었지만, 또 다른 바라바였던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이 보셨던 이 사진처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주님처럼 그 사역을 감당하며 전승에 의한 것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는 그러한 놀라운 승리를 신앙 속에 이룩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3일 동안 주님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조금씩 살펴보는데 그 모든 인물들 속에는 저희들의 부분적인 모습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빌라도고,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이고, 내가 유대 지도자들이며, 내가 가룟 유다고, 내가 베드로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오늘 예수님 대신에 풀려난 바라바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죽을 운명이 새로운 소망을 갖고 살아난 그 운명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의 삶과 존재감과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일 저희들이 세족식을 하고 또 금요일 날 성찬식을 하지만 그 의미 하나하나를 저희들 삶 가운데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신 것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잔잔하면서도 강력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십자가 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자랑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합니다. 우리의 고백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며 재헌신하고 결단하는 놀라운 역사가 각 가정과 개인과 우리 모든 공동체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